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눈물은 슬픈 감정을 시각적으로 그려주는 우리 몸의 현상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을 억제하고 참고 참다가 터져버린 울음은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각자 다른 사연의 3가지 눈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1980년 초 어느 시골 산골에서 7살이던 저는 주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주로 했고요, 남자아이들은 구슬치기와 비석치기, 자치기, 그리고 칼싸움들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슬치기를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슬치기 선수였던 동네 형에게 구슬을 모두 잃고 나면 저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그 형의 집까지 쫓아가서 구슬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저녁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울면서 집으로 오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구슬치기를 하는데도 왜 이리 실력이 안 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1983년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형만 서울 외갓집으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시골 사투리를 쓰며 학교를 다니다 보니 서울 친구들은 시골 사투리를 쓰는 저를 보면서 좀 무시하게 되었었어요. 매일 산으로 들로 물고기 잡고 뱀 잡던 시골 소년이 이 도시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이제는 구슬을 잃을 일이 없어 울 일 또한 없어야 하는데 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보고 싶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으로 매일 울었습니다. 마음도 슬픈데 가끔은 서울역 쪽에서 대학생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체류탄을 막 쏘았었어요. 아마 그 시절 그렇게 데모를 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저는 어렸으니까 남산 아래가 저희 집이었는데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면은 숙제를 하다가 눈가에 이 체류탄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런 눈물을 또 흘려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또 사는 그 집의 건너방에는 리어카를 끌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팔러 다니는 아저씨가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영향으로 동요보다는 트롯 감성을 어려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들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마음은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었을 텐데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트롯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는 6.25 전쟁으로 생이별을 하고 30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었던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그렇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1983년 6월 어느 날 KBS TV에서는 패티김이 부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의도 방송국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분은 리어카에 자기의 이야기를 썼고요.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빼곡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서울과 제주를 연결시킵니다. 힘주어 잡은 방송국 수학이 귓가에 대고 여보세요를 불러보지만 30년 세월은 그리도 보고 싶은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소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가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게 감정을 누르고 희미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서로 확인합니다. 목 아래 흉터가 있어요. 맞다 맞아. 엄마를 불러보며 수화기 너머에 통곡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1983년도 6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수많은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줬던 그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3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TV로 신청하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눈물의 사연은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 속에서 이별과 만남의 이야기 중 손에 꼽히죠. 이별에는 다 사연이 있는데요, 요셉의 사연은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묵상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시죠? 남도 아닌 이복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30년은 아니었지만 22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17살까지 채색옷을 입을 정도로 노년에 낳은 야곱의 아들 사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시켰고, 게다가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의미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평소 요셉이 꼴보기 싫었던 형들은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게 되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보낸 시기와 감옥에서 보낸 시기를 합쳐 13년을 지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제발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무도 해몽하지는 못하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해몽은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왕자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총리로 삼아주었습니다. 이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풍년이 끝이 나고 2년의 흉년을 지내며 바로의 총애를 받은 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뭄은 5년이 남았습니다. 이 가뭄은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까지 땅이 마르고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식량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 애굽 땅에 그렇게 곡식이 많다고 하지 않니? 다 같이 굶어 죽을 작정이냐? 그렇게 아버지는 다그치게 되죠.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 형들을 이 요셉이 알아보게 됩니다. 항상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런 형들이었겠죠. 오랜 세월 타향살이하며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이 베냐민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내 동생 베냐민. 누구에게는 이 가뭄이 고통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가뭄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러한 환난을 통해 보고 싶은 얼굴을 보게 되는 소망이 이 요셉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요셉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환난처럼 느껴지시나요? 잠시 후면 소망이라는 정류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수역 다음엔 뚝섬역입니다. 뚝섬역 다음에는 한양대역, 한양대역 다음에는 어느 역인가요? 네, 2호선을 안 타고 다니셔도 분명히 왕십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 영등포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시청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환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역은 인내역, 인내역 다음 역은 연단역, 연단역 다음에는 소망역인 것입니다. 각 역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죠.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이룰 소망의 역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 쓰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그러한 재산,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총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소망의 정류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스카이 대학에 다니고 삼성에 취직하는 것만이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도,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일용직으로 일하고 또는 알바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 감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울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제는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토로하십시오. 거룩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하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할까요? 아바마마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이 저에게 말할 때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말이 좀 제가 생각해도 예의가 없을 때에는 야, 끝에 좀 요자 좀 붙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빠 밥 먹었어? 요?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빠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아빠, 오늘 나 정말 힘들었어요. 제 업무도 많은데 과장님이 자꾸만 자기 일인데 저한테 시켜요. 그리고 생색은 자기가 내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 제 자식 녀석이 손주 보고 싶은데 학원 보내야 된다. 시험 기간이다. 가끔은 지네끼리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편이 집에만 오면 저도 맞벌이인데 같이 일하는데 일을 안 해요. 와서 그냥 여기가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왜 저만 일해야 되나요? 예전에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 들어주십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삶,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욕심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답일까 하고 고민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 아니면 저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힘써 붙어 있으면 됩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환난을 두려워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계속 그렇게 숨겼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어서 돌아가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게 되죠. 하지만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형 유다,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나이다. 가나안에 살고 계신 제 아버지가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이 아이만 남았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 죄가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다의 간청을 듣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감정을 지금까지 잘 추스려 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 무르게 한 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감정은 눈물만 흘리게 하지만 가슴에 오래 쌓여서 생긴 눈물은 탄식과 함께 나옵니다. 모두 물러가라. 요셉의 울음에 그 안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애굽으로 팔려올 때의 두려움, 보디발 아내에게 당한 억울함, 감옥에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줬지만 잊혀져 버린 절망감, 너무도 보고 싶은 동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등이 뒤섞여져서 한꺼번에 품어져 나오는 울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저기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시오. 고개를 들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정적이 흐르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모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일 제가 요셉이라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까지는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수의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내가 감옥살이 했던 곳에 가두고 내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위로를 얻고 싶은 쪽으로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형들은 요셉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당연하고 쉬운 해석을 놔두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바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팔라티입니다. 그 뜻은 구출하다, 구해주다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시키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을 제외한 남자만 68명, 애굽으로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하였고 애굽에서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 레위인과 여자를 모두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후손으로 보존되고 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작은 족속에서 강력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애굽 땅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발소도 가게도 교회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서울에 있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모님의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서울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성도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자신이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불빛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내 삶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처했다고, 그런 상황이 생각되시거든 야곱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서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며 감사하면 됩니다.